네, 오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교회에서도 쓰지만 세상 사람들도 종종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듭났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사람을 보고 거듭났다고 표현하나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거듭났다는 표현은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듭났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됐지만 우리의 삶은 예전 모습 그대로라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옛날에는 옷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요. 옷을 만들어 놓으면 사이즈가 변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빨래를 하면 옷 사이즈가 변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빨래를 해놓아서 오래 입다 보면은 사이즈가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구멍 난 데가 있어갖고 새 천을 갖다 대고 꼬매고 다시 빨게 되면은 탄성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새 천 조각을 붙여서 꼬매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조각을 붙이면 그것이 터져서 둘 다 옷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탄성이 없어져 갖고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부어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게 되면은 이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던 가죽 부대가 터져서 그 포도주도 쓸 수 없고 가죽 부대도 쓸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것들을 새 것이 왔는데 낡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같이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셨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서 보시면은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구약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열심히 지키고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왕국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이 종교적인 율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삶에서의 율법도 규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형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규범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알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다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것, 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됐고 제사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옛날 모습이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바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전의 가치관과 예전의 삶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보기에 착한 것이 착한 겁니다. 기준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함. 보통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냐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고 경찰에 잡혀갈 일을 한 적 없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오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가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줬는데 그 전에 도와줬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전에 지나갔던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무에게도 해 끼친 적이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선한 사람들인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남에게 피해 준 거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그냥 나는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 율법을 지키던 모습, 세상의 법을 지키는 모습,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과 소통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 구약의 모습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평가를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둘 다 망가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둘 다 쓸모 없어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믿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먼저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래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그 얘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티가 난 거는 딱 하루,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얘가 교회 다니는 애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였지,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뛰어놀았고 똑같이 딱지치기 하고 똑같이 축구하고 똑같이 놀았습니다. 걔네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욕도 하고 똑같이 놀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을 하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내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나요? 예수님을 부인하나요? 아닙니다. 나 인정하고 교회 가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구나. 예전에 인정하고 동의했지만 그게 진짜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교회 다니고 있을 때, 교회 다닌다고 표현이 맞을까요? 영접한 게 맞다고, 영접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저는 회개할 게 없었습니다. 왜 회개할 게 없었을까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죠. 예, 기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때 하는 기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예, 그거밖에 제가 회개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성실한 학생이었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은 것도 없고, 예,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는 회개할 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하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할 건 없고,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예,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예,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납니다. 예, 그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 기도 열심히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잘 놀다가, 예, 시험날 되면은, 예, 그때 기도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신뢰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예,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평소에는 티 안 나게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잘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막 믿어집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예, 그 세상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학을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예, 신학교를 가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필요할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잘 살도록, 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필요할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예,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큐티도 했고 날마다 기도도 했고 뭐 가정 예배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했고,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노력했다고요? 예,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예, 그것이 저의 대학 시절이었고 사역자 초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예,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제 직업이 목사가 됐고 제 전공이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예전부터 동의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어떻게든 인도하시겠지, 막연하게 인도하시겠지, 나를 보고는 계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린 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변하지 않으시고 새로우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전에 믿던 그대로 그냥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래, 나도 인정해. 나도 동의해. 그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살아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과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이 새롭듯이, 주님의 복음이 새롭듯이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나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자꾸 내 마음을 열고 있는지, 예수님을 점점 더 초대하고 있는지, 점점 더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가 내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돌이켜져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원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나를 더 많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예전이랑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 또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알아가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모습, 예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10년째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진다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닮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를 요구하십니다. 예전에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삶을 요구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오시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 인정해.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거 인정하지만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더 새로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이 생각으로의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가득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가득하시고 내 호흡 한 호흡 한 호흡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득하신 영광,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득하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득 아버지 영광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여 줍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터에,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임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인정하시고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아버지 요르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모습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주님을 신뢰하지만 급할 때, 필요할 때 찾는 믿음 포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포기하며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임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을 포기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주시는 말씀,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쭤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임하였음을 인정하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의 말씀해 달라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동의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역사심이,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머리로 동의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모습들, 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일 텐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했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린 그 모습을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라고 깨닫고도 포기했던 나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모습들,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키나 하면서 포기했던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내가 주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못 들은 척했던 나의 모습, 분명히 들어놓고도 주님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반문했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와 다른 새 모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주님의 복음이 임하였는데,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동의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모습들, 주님을 믿지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급할 때 주님을 부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 방식과 내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모습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포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